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 마음 드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주의 이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므로 서로 돕자고 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서로에게 하라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도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선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도 사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나름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의 선은 의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직과 형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그들은 그 선함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히틀러 같은 학살자 전범도 나름의 선을 추구했습니다. 히틀러는 우수한 아리안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는 인류를 위해 총대를 맨 히틀러가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광수 같은 친일 지식인도 나름의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등한 조선인이 우수한 일본인의 지배를 받는 게 조선인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선을 위해 인생 후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선했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도 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의가 만들어낸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나름의 선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도 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선이 객관적으로도 선인지를 끊임없이 검증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자기 가족, 자기 아파트, 자기 회사를 위해 선한 의도로 벌인 일이 이웃에게 악한 결과를 낳았다는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는 내가 추구하는 선이 객관적으로도 선인지를 검증하는 성찰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앙인이든 선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과 혐오 범죄를 저질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는 현장에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자신의 선의에 도취된 나머지 검증과 성찰의 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말입니다. 시편 1편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모든 신앙인이 사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말씀만 끼고 살면 다른 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명토박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선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성차별, 소수자와 이방인에 대한 혐오, 폭력과 전쟁, 미신과 주술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 년 전 무지몽매하던 인류의 한계가 성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노예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제도를 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선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걸러내는 필터이고 다른 하나는 비이성적, 반인권적인 교훈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시대 정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선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몇 해 전 용서의 정원이라는 동화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선함이 너무 적확하게 표현된 동화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눠볼까 합니다. 개울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바얀마을과 감태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은 오랜 시간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계곡이 누구 것인지를 놓고 시작한 싸움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돌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하루는 감태마을 소년 카룬이 큰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돌은 개울을 건너 바얀마을 소녀 사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사마는 얼굴에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바얀마을 사람들은 사마를 끌어안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감태마을 사람들은 카룬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나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보고 나니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사마는 개울에서 세수를 하려다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것은 어둡고 우울하고 찌푸리고 있는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얼굴을 들어보니 개울 맞은편에 감태마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겁에 질리고 화가 나고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마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아. 그때 복수할 기회가 왔다며 마을 사람들이 사마에게 뛰어왔습니다. 따라가 보니 사마에게 돌을 던졌던 카룬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마에게 돌을 건넸습니다. 저 아이에게 돌을 던져. 세게 던지라고. 사마는 마을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미움으로 딱딱하게 굳은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사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싫어요. 저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아이를 보내주세요. 사마는 쥐고 있던 돌을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대신
정원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정원 말이냐? 용서의 정원이요. 마을 사람들은 사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만 사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카룬을 풀어주고 사마의 돌 가까이에 자기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감태마을 사람 몇몇도 그 자리에 자기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많은 돌이 쌓였습니다. 담장이 세워지고 꽃밭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문득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용서하면 이때껏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잊어야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을 꼭 사과해야 하는 거야? 저 마을 사람들은 사과할까? 그때마다 사마는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정원에 앉아서 결정할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가 옳은지 찾을 수 있도록 정원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는 동안 아름다운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정원이에요. 이 정원은 미움은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실 분.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미워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할게. 그는 정원을 만드는 내내 주변만 서성거렸던 카룬이었습니다. 둘은 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선은 사마처럼 하는 것이고 카룬처럼 하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고 용서의 정원을 만들자고 했던 사마처럼, 용서를 구하고 사마의 손을 잡았던 카룬처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마들과 카룬들이 모여서 만드는 용서의 정원, 화해의 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복권 긁기가 아니라 마일리지 쌓기와 같습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이 쌓일수록 주님의 복도 쌓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용서와 사랑의 마일리지를 쌓으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